오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21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서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생명으로 흘러넘친다까지 보았습니다. 계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성서 안에 드러나는 많은 부분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고 전체죠. 성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히 복음들 중심으로 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임재되어지는 실제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내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수 있는 통로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잠시만 이렇게 뒤를 한 발짝만 물러나서 본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바닥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바닥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흘러가고 어제가 오고 내일이 다시 오는 것 같이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자신들이 정신을 조금만 모아서 바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조금만 들어보면 놀랄 정도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한쪽 구석으로 어찌 보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형성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석으로 밀려나지는 않았을 거다. 우리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되게 불행하거나 나는 정말 태어나면서도 불행했고 지금 내 삶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어떤 어두운 곳에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왜 그 사람 당신은 그 절벽 끝에 서 있습니까? 캄캄한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디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혀 모르는 그 상황에 왜 내몰려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를 만들기 시도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신문에 저는 할 것도 다 해봤고요. 뭐도 해봤고요. 줄줄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알맹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느님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뭔가 더 알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게 사랑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를 하면서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경직되어 있죠. 경직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흘러넘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서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까?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어떤 신자들, 특히 개신교에서 넘어온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부님 성상에 오니까요, 너무 딱딱하고, 너무 막 이렇게 뻣뻣하고, 개신교 가면 막 뭐 대주고 이렇게 막 서로 살뜰하게 보살피는데, 가톨릭 교회 오니까 너무 찬바람이 불고, 정념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한편으로 보면 맞고, 한편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틀렸다는 것은 먼저 지적하자면, 당신은 사람들의 사랑을 찾아온 겁니까, 이게, 교회에. 용어 하나만 달랑 드러내고 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MSG 같이 첨가되는 거하고 본질적인 걸 구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남에게서 성당에 왔는데 남이 막 나를 살뜰하게 챙겨주고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것 또한 방해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냉랭하게 주변의 이웃들과 교류도 없이 그냥 쌩쌩하게 그렇게 다니면 그것 또한 도움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는 생명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아까 앞에서 왜 그런 설명을 들었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벼랑 끝에 서서 간당간당하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으면 그런 얘기를 하죠. 불행합니다. 나는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뭐도 없고, 어릴 때부터 이래 됐고, 늘어놓죠. 그러나 그 늘어져 있는 인생 속에서 그 삶의 어떤 파노라마 같은 그 속에서 하느님이 계속 예수님이 나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 밀어붙입니다. 불행했다고. 내 삶이 잘못됐다고. 하느님은 나를 보지 않았다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근데 여기는 1장 1단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을 나무를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저 또한 살아내면서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제로 산다고 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완전히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특별하게 투쟁을 하면서 살아내야 되거든요. 악과도 싸워야 되고 유혹과도 싸워야 되고 또 신자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표현이 조금 거시기합니다만은 신자들과의 어떤 그 다툼들도 막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옆으로 비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거룩한 전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이 아파서 또 주저앉을 때도 있고 내가 이걸 잘 사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도 될 건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똑같은 거예요. 저나 겪을 수 있는 어떤 신앙적 부분들은 그러나 그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자꾸 집어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와 저렇게 딱딱한 얘기를 할까 혹은 왜 저런 얘기를 자꾸 짚어갈까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짚어지면 그냥 보따리 싸서 가야 돼요. 신앙생활 안 됩니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이래 했던 순간들이 이제 우리는 오늘은 뭘 결심해야 되냐면 하나님 없이 있었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주저리 많은 얘기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거든요. 저는 신부님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복사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성당에 거의 붙어 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왜 이럴까요? 라고 했을 때 신앙생활만 한 거예요. 알면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사랑으로 넘어갈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예수님과 나와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게 없으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가 커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는 꽉 차가 있어. 저번에 참으로 중요한 것들, 신앙의 진리적인 부분들, 내가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부풀려져 있는 그런 다른 것들. 어쩌면 추상적이거나 검증되지도 않는 그런 상상과 같은 그런 것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마치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께서 호숫가를 걸어오실 때에 베드로가 주님이십니까? 맞으시다면 저보고 걸어오라 하십시오. 물속에 들어가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이고 뭔가 확 반전이 있어주고 이런.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 결국은 성찬의 전례로 데려오죠. 제자들을.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고 그 다음 그 결론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 큰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순교까지 딱 연결이 되어 있죠. 순교는 사랑의 극치잖아요. 여러 가지 허락되어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자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답을 좀 드렸습니다. 1번 나는 그 삶이 행복했던가 혹은 하나님 때문에 기뻤고 행복하고 그 행복이 쭉 계속 갈 것인가. 물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요 중간중간에 고통이 있고 또 좌절이 있고 하는 그것까지도 없는 어떤 것은 행복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스러우면서도 그게 행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신적 생명에서 나오는 행복은 그런 거라. 우리가 얘기하듯이 무슨 아무런 흠도 티도 없이 막 온갖 기쁨만 가득 차 있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한번
우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것을 얻게 될 거고. 파사성의 일기 보면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넘치는 평화로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원천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신적 생명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것이 내가 행복한 거야. 누가 볼 때는 저 고통스러운 저 일을 왜 하지라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팔단 보시면 아죠. 진보팔단은 정말 대단한 어떤 행복의 기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그거 정말 저게 뭔 기준, 저게 무슨 행복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행복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가난함이 내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가난하고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뭐 쪽박 차고 뭐 다리끌이 산다고 일부러 그 삶을 선택하고 그게 행복하다고?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가난을 살아낸다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기 때문에 그 가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딴 데서 이야기했더니 무소유다 뭐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그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하고 전혀 다르죠. 색깔이. 이제 색깔 다른 걸 걸러줍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돌아가서, 제일 끝에서, 길 끝에 서 있어서 지금도 난 너무 불행해. 나는 50평생, 60평생 혹은 젊은이도 있을 수 있는데, 제 강의는 젊은 사람들이 안 듣는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넓혀야죠. 외연을 넓혀서 많은 다양한 계층이 든다 생각하고 저는 말을 합니다.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길 끝에 가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분명히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 불행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본인으로서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하느님을 잡아야 돼. 예, 잡는다는 말은 나쁜 표현 아닙니다. 그죠? 매달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했는데요 라고 하는 건 그거 다 치워라. 제대로 살아냈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기준을 떠나서 이제 살펴보자. 자, 그럼 아까 이제 다시금 한 번 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저는 신부님, 하나님 자비롭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서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땡깁니다. 너무 힘들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힘들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그 지점에 이제 방점을 찍었으면 주인공이 내가 돼요. 이제 제가 드린 질문에 나 그런데 라고 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이제 터널에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르쳐줬던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 싹 다 내려놓고 이제 왜 그랬었던가에 대한 것.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불행하다고 계속 삶을 이어왔던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정답이 이래 돼야 되는데 왜 그럴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섬기고 있다는 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태도나 행동이 액션들이 사랑으로 안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입만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라고 막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겁니다라고 믿으면서도 왜 자기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매 순간 느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라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뻥이요. 왜? 지만 잘 먹고 잘 살아. 요한복음 말씀처럼 요한사가가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하느님 사랑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먹을 거 자기 입에만 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거짓말이 안 되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부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령과 나누셔요. 나누신다는 것은 생명도 나누고 모든 것을 다 나누십니다. 그러면 금방 앞에 설명드리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 이 삼위일체께서 나누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왔다면 우리 또한 나누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게 작은 포인트입니다. 내가 불행했다고 느끼고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나는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뭐였느냐면 사랑을 바라기만 할 뿐 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계시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사랑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구나.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넘치는 생명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 희망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복음이 워낙 밝혀주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생명력으로 살아나간다고. 이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 안 하겠죠? 그 틀에서 쏙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제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살아있게 돼요.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고 따라가거든요. 그냥 기도 경문만 조글조글 읽어가면서 한 번도 하느님이 살아서 나하고 대화를 건네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툭툭 야 잘 지내냐? 안부를 물으시는 그런 하느님이 아닌 늘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살아있지를 못하고 주님은 여기 계십시오. 내 삶을 간섭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으세요. 이렇게. 이 성찬에 계시는 예수님이 내 영혼 안에서 나와 교류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하고 싶어하는 것을 외면해버린다. 이 내어주심과 나누심은 아주 완전하며 이렇게 형성되고 전달된 선은 하느님의 세 위격에 동일한 본질을 이룬다. 서로 나누심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고 전달된 이 삼위계성을 이루시는 것은 동일한 본질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내어주심에서 성삼위께서는 서로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이로 인해 확실하게 서로 일치하신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사랑과 나눔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일상적으로 나는 주고 너는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넉넉하니까 주는 거고 너는 부족하니까 나에게 받는다. 이 개념으로 형성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이 삐그덕거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사의 부부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지간에서도 서로 아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다음 어느 순간에 보면 카운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별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섭섭한 일이 생기면 막 부부싸움을 하면서 네가 해준 게 뭐 있느냐 내가 올 때 뭐도 다 했고 뭐도 다 했고 결혼할 때 혼수고 뭐가 내가 다 해야 하는데 니는 뭔 하지 않냐. 아니 사랑한다는 사람이 왜 카운터를 해요 이렇게. 굉장히 삐뚤어진 거죠? 삐뚤어진 거죠? 사랑을 하고 줬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내줌으로 인해서 내 안에 기쁨이 찼으면 됐다고. 억지로 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했다면 더 좋은 것이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넌 요거밖에 사랑 안 해주냐? 사랑이 무슨 물물교환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혼인성사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속하게 되고 조건 없이 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게 좀 좋을 때는 그냥 알콩달콩 이렇게 막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막 이렇게 샀다가 나중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때부터 금 긋고 여기에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일까요? 신적 사랑의 부족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드러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카운터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변색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 아니 저 사람은 안 주는데 왜 내만 계속 주라고 그러냐고. 야 이거는 사회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따질 수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모습을 딱 보면 이거 뭐예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라는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뭐라 그래요? 조건 없이 주라 그러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태도가 두 개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근데 우리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내가 이렇게 주고 하는 부분에 인해서 온전하게 모든 걸 다 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온전하게 밀어줌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느님 온전히 내 편이 되시기 위해서는 내 걸 다 줘버려야 되죠.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하고, 부부 간에 계산하고, 또 이웃 간에서 계산하고, 이렇게 사랑이라는 관계를 이렇게 형성해버리면 예수님은 내 편이 안 돼줍니다, 절대. 왜 불행한지 아시겠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뭔가 부족하고 뭔가 희망도 없고 막 절망적인 상태고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내가 행복해지고 여기가 내 자유예요. 자유로움이라. 그럼 여기 시키는 대로 되잖아. 시키는 대로라는 그 말은 뭐예요? 순명입니다. 나를 행복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이거는 딱 잘라놓고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불행이랑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죠. 참 마음이 아픈 게 항상 어떻게 성당에 들어오는데 보다시피 때 주일 미사를 이제 준비하고 제대에 딱 서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쭉 살펴봐요. 아, 이거는 막 인상이란 인상은 다 쓰고 이래가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뭐 얼굴에 뭐 동동구리무라도 좀 바르고 오든가 뭐 쾌하게 해가지고 막 옷도 추리닝 바람에 이래갖고 와가지고는 꼭 싸움 하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이래가 앉아있는데 보면 기가 막히 야, 이 상황에서 무슨 복을 받아가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왜 그럴까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와놓고는 그 책임을 몽땅 어디에다 전가를 시켜버리냐 보다시 분들한테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당에 와서 내가 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왔지 저렇게 막 잔소리를 듣고 야단 들으려고 왔나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꼭 칭찬해야 됩니까? 칭찬을 해야 돼요? 쓴소리, 잔소리 다 하는 게요. 그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죠. 그 말씀이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믿는다면 저도 모난 신부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아주 뭐 자주는 안 들었어요. 안 들었는데 어떤 때는 딱 나오면서 그런다고. 신부님 막 콕 찍어갖고 강론을 뇌를 딱 집어갖고 그렇게 하고 조글조글 이렇게 간단 말을. 마음이 되게 아프는데 머리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나는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하다고. 억울하면 내 몫이고. 그래라도 해서 뭐 분풀이하고 갔으면 되겠다 싶기도 한데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서로를 내주는 것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냥. 주라고. 이걸 안 주려고 확 지고 있으니까 신적 사랑이 이걸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폭발을 해요 이 사람이. 외관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을 해요. 환자를 돌본다든지 뭐 할 때 좋은 일이죠 그죠? 이것을. 그런데 본인이 폭발을 해버린 이유가 뭘까? 내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문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네? 터져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렇게 주는 이것은 예수님 나에게 간절하게 원하는 거라고 믿고 주라고. 주라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면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가주라고. 그래야 우리 영혼이 편해집니다. 네? 심지도 없고 자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계산적이 되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어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짜증도 나고 또 하다 보면 뭐 내만 그런 것 같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잘하죠. 섭섭함이라는 게 이런 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라고 하는데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도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조금 더 힘내. 하는 내가 안 들어. 내 안에만 딱 갇혀 있는 거죠. 이 사랑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고통스럽지만 힘들어도 이걸 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길일 거야 라고 할 때 그때 탁 통로가 열리면서 은총이 쏟아져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차단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머리가 복잡해지죠. 나는 맨날 주기만 하고 그때 우리는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되는 일기를 잘 보세요.
바우스성의 기도, 내 친지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자비로 주일 수도 도와주세요, 예수님. 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막 저걸 어떻게 해버릴까? 안 해버릴까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매일의 시간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내어주시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히 이럴 때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거예요. 무게도 하중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압적인 큰 틀에다 놓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고 아 저랬구나.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해라는 이야기예요. 성삼위 사이의 이 관계, 서로를 내주심으로 인해서 또 이것이 넘쳐서 우리가 창조됐다면 우리 또한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물론 여기에서 근데 예컨대 다른 걸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관계에 있어서 막 끊임없이 계속 주고 손해 보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은 다 하시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만일 A라는 사람이 막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다 들어가고 마누라 자식들은 꼴쩍 굶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준다? 옳은 일일까? 틀린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우리 자식들 부모들 뭐 마누라든 부인이든 자식이든 다 배부르게 먹기 다 한 뒤에 그 다음에 이래 해주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면서까지 뭐를 한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이야기 안 되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딱 그것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출발한 상식선입니다. 제가 그 신학생 때 본나신 분이 돌아가셨는데 본나신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식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상식적인 선에서만 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상식선에서. 일반적인 이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는 알아듣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뭔가를 얘기할 때에 다 어떻게 드러내고 나서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상식이잖아요. 그 이외에 잘 나갈 수 있는 것, 아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여하튼, 이렇게 상식선을 넘어가는 것이 아닌,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을 신앙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신앙은 강요할 수도 없고, 그런 기준도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그리고 그게 맞추어서 사는데, 스스로 판단하기가 힘들면 교회의 판단을 꼭 받아야 돼요. 아,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주어졌는지. 그래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어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또 행동, 태도이기도 합니다. 자, 성삼위 사이의 이 관계를 바빌론 신부인데 바빌론은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빌론 신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부께서는 오로지 성자를 통해 아버지시다. 무슨 말이에요? 성자를 통해서 아버지시다. 오로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하니까 아들이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셨다. 아버지가. 성자께서는 오로지 성부를 통해 아드님이시다. 그렇죠?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오로지 성부와 성자를 통해 영이시다.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영이시다. 만약 다른 위격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각 위격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다른 위격이 모든 것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로 내주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부분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받아들이면 선물이다. 서로에게 속해지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삼일체께서 나누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받아들이면 선물입니다.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에게 선물이기도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물은 좋은 거죠. 선물이 뭐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선물이라는 건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잘 선택해서 하되 막 잡아 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에게 어떤 선의 일들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자비로운 일을 할 때 막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을 내면서 하면 그게 아니죠. 선물이 아니에요. 그죠? 선물은 상대방이 기쁘게 해가면서도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것.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물의 개념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꼭 내가 주는 것을 기쁘게만 받아들이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선물로 끝나면 됩니다. 내가 전해줬으면 그만이야. 그 사람이 내 친절을 악용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 사람 몫이고. 이렇게 우리 영혼이 다치지 않고 성장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때문에 주는 연습을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 그것은 바로 이미 삼위일체께서 나누시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격적으로 주심으로 인해서 한 분이 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선물이다. 선물은 받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방. 소유함은 어떤 곳에도 없다.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이고 내가 상대방에게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관계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상대방은 선물인데 내가 선물이 되어주지를 못하면 이제 사달이 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또 이런 흐름을 삼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을 제시해주는 겁니다. 보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삼위 안에는 영원한 친교가 있으며 그 법칙은 오로지 사랑이다. 선물이 되어줄 수 있는 그 법칙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전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주게 됩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성이 빠진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것도 조금 가미가 되겠지만 똑바른 대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바로 남에게 주는 거죠. 선물이 되어줄 때 그 사랑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과정 안에는 반드시 선물이 되어주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신적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서 그것이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를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는 것으로 되면 뭡니까? 그 안에 신적 사랑이 결렬되어진다. 그것은 곧 소멸되어 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성삼위 상호간에 내어주면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주어졌는데 즉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성삼위 상호간에 내어줌에 완전한 모습이 이 세상에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삼위일체께서 나누신 그 사랑의 완전한 모습이 자 삼위이면서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성자께서 오셨다는 것은 이 성부와 성령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드러내셨던 모습은 당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삼위께서는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 없죠.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활동은 성령과 성부와 함께 하시는 삼일체께서 움직이시는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완전한 모습, 그 사랑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상이다. 하나님의 모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걸 선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모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어졌던, 사셨던 성부와 성령께서는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제 사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실 수 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거 어떻게 풀어볼까? 이거 성체잖아요. 성체로 오신 예수님 내 영혼 안에 오실 때에 성령과 아버지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시고 이런 놀라운 신비를 잘 묵상하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우리 신앙이 바로 내어줌 또 받아들임 여기에 있을 때에 삼일체께서 나누신 그 신비로운 모습도 우리 안에 실제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묵상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남으시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정하신 분들 재앙들이 하나님 자녀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